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날이 갈수록 그 은혜에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목장에서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주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목녀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상급받는 목자들이 목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2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멍에를 목에 걸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에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투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권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멍에를 목에 걸라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따끔한 교훈과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배경은 이렇게 돼요. 지금 이 바벨론이 이제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을 이제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고 여호와긴은 이제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그 아들 시드기야를 이제 꼭두각시로 세워놓는 그때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 알아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김 때 이미 이제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고 거의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김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긴은 이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랬어요.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냐면 쉬운 얘기로 여러분 우리 문화에 보면 소에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해서 걸잖아요, 나무로. 지금 그렇게 네 목에 멍에를 걸고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 포로 앞으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에게 굴복하듯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에 이제 멍에를 씌우잖아요. 왜요? 인간 뜻대로 소를 다루려고 그 이제 상징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뻔하죠. 예. 쉬운 얘기로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고,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고, 일단은 언제나 주님의 징계가 올 때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종교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종교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참된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예를 들면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 형편 아닌가 잘 지금 보셔야 할 그런 때예요. 지금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도 엄청나게 타락했거든요. 예. 뭐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정치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또요. 이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요. 이제 조금 이따 시드기야도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치적으로도 타락했어요. 지금 우리 정치도 무지하게 심각해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무지하게 심각한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지금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고, 예. 여러 가지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 시대가 아주 타락한 시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실은 더 악한데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거든요. 3절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를 꼭두각시로 이제 여호와긴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잡아가고 이제 왕을 세웠는데 이제 이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은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 이들과 이제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에서 벗어날까 이 생각을 이제 시드기야를 하고 마음속으로 이제 배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에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보러 온 이 5왕 이들에게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것을 보여줘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니들이 바벨론 쉬운 얘기로 배반해서 이길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5절 나는 내 큰 권능과 나의 쳐든 팔로 여기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 창조주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 어떤 분? 주권자
모든 권력과 모든 여러분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천지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주권자야. 내가 모든 것 주관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자기들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벨론 왕도 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바벨론 왕 이렇게 지금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거든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겠다고 모든 땅을.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 들짐승들도 다 순종하게 만들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들짐승들도 순종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기까지 그 말씀이 저 말씀이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들을 섬기리라. 예,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 사람을 또 이제 종으로 삼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죄악을 바벨론을 통하여 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마지막에는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예. QTI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QTI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스티커로 붙이게 애들 돼 있어요. QTI를 잘 준비해서 유치부 아이들은 잘 교육을 시키세요. 무지하게 책이 잘 돼 있어요. 스티커 같은 것도 다 있고 그래서 애들이 이거 붙이면서 저도 이제 각 파트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유치부 거부터 다 보거든요. 근데 유치부 교재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보면요. 아주 스티커로 딱딱 붙이면서 하나님이 통치자야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멍해가 뭔가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림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죠. 여러분 청년들도 예를 들면 안 본 애들은 멍해가 뭔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요새 소가 이게 멍해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런 거 잘 못 보잖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백성과 나라는 9절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요?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자들이 예를 들면 타락하고 정치자 하는 사람들도 타락하고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고생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의 민족을 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요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언제나 구약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잘 될 거라고만 얘기를 해요. 거짓된 낙관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언제나 회개하라. 너희들 그러면 망한다. 언제나 그 메시지를 전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 복술가, 그러니까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고 참 선지자는 언제나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들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바벨론 왕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듣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 미리 언제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너희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진짜 복이 뭔가를 알아요. 인간은요 어김에 없어서 그냥 돈만 많아지면 잘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게 망조되는 길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요. 우상숭배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의지하지 않잖아요. 쉬운 얘기로. 돈 없는데 어떻게 돈을 의지하겠어요? 돈이 많아지면 더 돈을 의지할까요? 안 의지할까요? 더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할 때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잠언 30장의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언제나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나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하면 다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요 물질적으로 부해지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요. 더 기도 안 해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합니까? 편할 때 더 기도하십니까? 어려울 때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아시라고.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참 예를 들면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를 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라고요. 보면. 그래서 어려울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고난이 축복이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더 주님 앞에 어려울 때 더 매달리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정말 하늘의 복을 우린 경험하게 돼요. 많은 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땅의 복이 단 줄 알아요. 땅의 복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게 하나님 앞에 진짜 상급받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충성되고 헌신해요.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해요. 하늘의 음성을 들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나. 그 음성 듣고 공생이 시작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정말 기뻐하는 아들, 딸, 자녀인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쉬운 얘기로 손자, 손녀를 본 사람은 여러분이 손자, 손녀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요.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머리로만 하는 거 말고요. 내 가슴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가슴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아니에요. 손자 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시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니네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매주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손자 손녀를 훨씬 더 보고 싶고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좀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기도예요. 그럼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다고요. 예. 저도 그 생각해요. 우리 나엘이 날마다 보고 싶어요. 예. 근데 거기 이제 사돈이 와서 봐주니까 전화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게 할아버지의 마음이죠 또.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저들은 잘 된다는데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고치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진짜 영원한 멸망으로 갈까 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예를 들면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가게 하지는 않을게 이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는 거예요. 70년을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쭉 이제 52장까지 엄청나게 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에레미야서를 제가 쭉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힘이 되는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제 마음으로 음성으로 들었어요. 어려울 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에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올해도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육체에 질병이 생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건강의 상실이나 실패의 의미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때로 겪는 육체의 질병이나 실패는 영육 간의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레미야서 전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는 이유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인간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히 싸매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것을 아주 잘 기록해 놔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실패는 전혀 다른 차원의 참으로 평안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이 있다. 이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이에요. 여기 나가는데도 써놨어요. 기저 여기 올라올 때 계단 올라올 때 거기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꼭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여기 보세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예, 이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 모른다고. 우리가 사람 마음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너희들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리고 멍에를 메고 훈련받아. 하나님 때문에 훈련받아. 너희들 대학 때문에 하나님을 회개하려고 그러는 거야. 만약에 안 들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해야 돼. 이 얘기를 미리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는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상을 버리고 참된 평안과 영원한 희망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니들이 아는 거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식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미래가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기도도 오늘 그래서 하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써놨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더 높고 깊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깊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밝혀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여러분은 이건 내 계획대로 안 되네. 그런단 말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젠가 그저께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차가 와가지고 그것도 길에서 9명이 죽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그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멀쩡하게. 여러분 그 남편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날마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내가 만나면 이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안 만난다고 여기 장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없어요. 내 아들이 만났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건 내 딸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안 벌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운명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고 에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오늘 특세 3일째입니다. 정말 새해가 되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6개월 지났잖아요. 새해가 되셨냐고. 새해는 외부로부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삶 속에 결과적으로 결실되는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던 그것은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매일 새로운 삶을 살 때만 올해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6개월 지나면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같이 6개월 살면 정말 올해는 11월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기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보는 이제 7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계절을 맞이하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인생의 엄동설한과 폭염 속에서도 자신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가꿀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참된 평강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의 내일을 결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절로 그냥 맺어지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래와 희망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 유명한 말씀하는 거예요. 눈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그냥 1, 2, 3일 특세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주실 것이에요. 이 은혜가 이 7월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루하루 주님의 보호 안에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오직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